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영어로 spiritual dryness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져 있고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이 말라져 있어요. 목사로서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영감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이 목사로서는 가장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의욕도 없어지고 열정도 다 식어지고 나아가서는 살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서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주여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죽기를 구하는 이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원래 이 엘리야는 이렇게 나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톡심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근능으로 큰 능력을 행하던, 큰 기사를 행하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 침체 속에 빠져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죽기를 구하는 이렇게 나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위안을 받습니다. 엘리야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구나. 아무리 믿음 있다고 큰소리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든 열심히 하던 자도 실족하여 넘어질 수가 있구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위로함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침체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연약하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시험에 들었는지, 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졌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보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잃었던 믿음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힘을 내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함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 원인은 육체적 피로로 탈진입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줄곧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였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가라는 곳에 적시 순종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들을 하나도 오차 없이 지체함이 없이 다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육신이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심신이 탈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는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지금 그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하나님, 저 이제 번아웃 됐습니다. 심신이 탈진이 되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는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런 푸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 피곤이 쌓이고 누적되면 그것이 곧 영적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그 육신이 건강해야 주의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모든 게 단치당할 때, 번아웃 됐을 때, 이럴 때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뭡니까? 그냥 충분히 쉬고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번아웃 되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6절 말씀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누워있는 엘리야를 보시고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왜 잠만 자냐? 자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 왜 일하지 않느냐?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다그치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면서 심신이 피곤해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쉬어라. 언제 준비했는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먹여주십니다. 누가?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며칠이 됐는지 충분히 잠을 자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며칠 동안 이 엘리야가 잤을까? 아마 충분히 잤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와서 자는 거든요. 먹을 걸 주고는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자가 또 와서 먹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고 충분한 쉼과 안식힘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갑시다. 일하는 것만 노동이 아니고 잘 쉬는 것도 노동입니다. 쉰다고 하지 마세요. 충전한다.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지금 충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려 했을까? 안식일. 너희는 요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안식일인 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쉬고 안식해야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이 우리의 몸을 그냥 혹사시키면 결국 우리 몸이 병들게 되고 탈진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아무리 좋은 기계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돌려보십시오. 언젠가는 그게 고장나지요. 여러분 세탁기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 계속 빨래 빨아보십시오. 그 몇 년 못 가서 다 망가집니다. 기계도 그래 한들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육체도 건강도 잘 관리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벽이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뭐 하는 날? 안식하는 날. 그래 일주일에 하루 정도 우리가 세상 일을 다 그만두고 이날만큼은 그냥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품 안에 와서 편안히 쉬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영과 육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보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맛보고 재충전받는 시간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듯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잘못된 시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머리 위에 뭐를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사악한 이스라엘이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사건이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멸하고 죽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세력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더 기세가 동등하여 자기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여 피신하여 나와 한강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더는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크게 보입니까? 이스라엘과 자기를 치라는 이 악한 세력들만 지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를 위협하며 그를 좌절케 하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불안에 들 수밖에 없고 결국 낙심하여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길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앞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오랜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그런 최악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이 엘리야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오늘 우리의 처한 형편만을 보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를 앙망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너 왜 불안에 들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긴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리 곁에 와서 속삭입니다. 가문이슬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의 소리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살기도 힘든데 주변에서 좋은 소리 있잖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만 들어보십시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만 듣게 되면 그냥 막 살 의욕조차도 막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러한 사탄의 소리에 귀를 두지 마시고 언제나 나에게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쫓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의 원인은요 비교입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엘리야가 이제 충분한 안식을 취하고 천사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그 굴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이 호렙산 굴 속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야 시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이를 믿느냐? 안답세.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 왔어요. 가서 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에요. 이게 책망입니까? 칭찬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 엘리야가 있어야
있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여전히 그들의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야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뭘 하느냐는 걸 책망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가 있을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고 두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느냐? 왜 거기 주저앉아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성경 다 읽으세요. 잠 깨기 위해서는.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눈 뜨시고 성경 보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루시더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은장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또 열왕기상 19장 4절에는요, 로뎀나발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른 열조보다 비교하면서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자기를 지금 깔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뭡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내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하면 우울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어려워,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났어 하면 이렇게 우쭐해서 뭡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의기소침해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아, 나 같은 게 누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해.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열등감과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아 빠져있는 패배의식. 나는 내 열정보다 못하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언약을 버리고 바알에 무릎 꿇고 절하였지만 나는 그래도 믿음을 접지 않고 바알에 절하지 않았다. 근데 주의 선자들도 이제 다 죽음을 당하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 낙담하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수고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려고 해도 함께 일할 사람이 없고 오직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대적들마저서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수고하여도 결국 지금 대적들이 나를 좀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또 나를 도와서 같이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죠. 내가 하나님은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고 내가 한테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낭만할 수가 있어요. 내 혼자 하면 못합니까? 그러면 근데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달라.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참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으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지금 주고받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하십니다. 18절 시작. 가운데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겼더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다 바알에게 입만 주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그런 모든 불평을 다 들으시고는 지금요,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냐? 너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줄 아느냐? 너만 바울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말고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몇 명?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사실. 그래서 나 혼자만 남았다고, 나 혼자만 일한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게 일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서 밤낮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해보기도 부흥되기를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묵묵히 일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배하려는 모든 대적들을 내가 멸하고 너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담대하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불 속에서 나와 다시 힘을 내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냥 불 속에 처박혀서 그냥 엎드려 있느냐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곧 일어나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집제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세상살이에 지쳐 있습니까? 심신이 다 피곤하게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상심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통연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주저앉아 있겠느냐? 이제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세면한 음성을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받고 힘있게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기를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